우리는 요즘 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동영상으로 딱 봤는데, 굉장히 이제 젊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젊은 모습인 거예요. 젊은 모습. 그래서 그 시대 때도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었나? 그때는 사실은 이제 영상보다는 테이프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오디오 테이프 해가지고 왜 녹음기, 그래서 넣고 막 틀고 막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테이프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젊은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막 고화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하여튼 은혜 받았어. 내가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은혜도 받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AI로 만든 거예요. AI라는 것으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AI로 만들어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AI가 설교를 한 거야. 근데 진짜가요, 진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국 청도에 우리 열방신학교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쪽에 그 당시에는 우리 열방선교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보통 한 4박 5일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비행기 타고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하도 그냥 열방선교회에서 한번 들어가서 강의 좀 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딱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하도 뭐 공안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강의를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선교사님하고 구경을 갔어요.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완전히 그냥 재래시장.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막 냉장고가 아닌 거죠. 파리들이 막 고이고 막 좀 그런데 재래시장을 가서 구경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크고 건물도 굉장히 많아요. 갔더니 그냥 좌우에 쫙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막 쫙 건물이 있고 거기에 막 박스가 막 쌓여져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 그게 뭐냐? 가짜인 거야, 가짜. 그래서 저보고 하나 사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짜가 안 산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사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근데 진짜 많아요, 진짜.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팔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짜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AI 같은 AI가 만든 그런 사람, 또 설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온 세상에 아주 널려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도, 믿음 안에도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의 생각과 의심의 마음들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허구다, 뻥이다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월리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기독교의 허구성을 완전히 이렇게 밝혀가지고 이걸 온 세상에다가 이제는 내가 폭로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해서 전 세계에 폭로하겠다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성경을 갖다 놓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성경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 성경이 거짓인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펴서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불신자, 무신론자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와, 이건 정말 사실이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야, 이건 진짜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성경 안에 처음에는 이건 허구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걸 밝히기 위해 성경을 펼쳤는데 나중에는 그 성경의 어떤 신적인 권위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이 성경이 진리다 하면서 성경 앞에 그가 이제 비판을 하려고 했던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배너라는 작품이죠. 책으로도 나왔고 우리는 영화로 그걸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쓰신 편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4문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대요리문답 제4 문제와 답이 2페이지에 만들어 놨거든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자체의 존엄성과 순결성, 모든 부분의 일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 그리고 죄인들을 자각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해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신구약 66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걸 주장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믿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이게 아니라 분명한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구약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이것을 정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증거들을 가지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요, 성경의 내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내적인 증거. 성경 자체가 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내적 근거라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장엄성을 가지고 있다.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신구약 66권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신적인 무게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성경을 읽다가,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거 소설책 같네? 저도 그래.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 처음 마음에 들었던 것이, 성경은 소설책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성경 말씀은 이건 사람들이 꾸며낸 소설책 같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고 인간을 향한 선물이다,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그게 바로 장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예를 들어 시편 기자의 탄식, 또 이사야 선지자의 거룩함, 또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또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런 내용들은 사람이 그것을 맞다 틀리다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신적 권위의 선물과 같은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66권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평가하거나 심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장엄성이다, 장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내적인 증거는 순수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수함.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장엄함. 내적인 증거의 첫 번째는 장엄함, 두 번째는 순수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나쁜 것은 감추고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감추거나 미화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에게 다 소개를 합니다. 자, 사람이 쓴 책은 대개 자기 편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뭐랄까, 이 좀 나를 칭찬해 줄 만한, 높여 줄 만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숨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다 솔직하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기를 낳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또 막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야기들. 누구라고 이름 안 밝혀도 알겠죠? 아짜 들어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여자를 강간을 해. 그러고 나서 그 강간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다짜 들어가죠? 이런 이야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말 극악한 그런
흉측스러운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런 흉측한 이야기, 죄악의 이야기 이런 것도 다 감추거나 또 빼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순수하게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인들만의 영웅담을 말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내용 자체로 이것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순수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적인 증거. 성경 자체가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세 번째는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장엄함. 두 번째는 순수함. 세 번째는 일치성.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시대나 또 어떤 장르나 또 기록한 성경 기자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들 제자학교 할 때도 배웠고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몇 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1600년.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는 1600년이 지나고 기록된 말씀하고 그게 다 일맥상통하고 있고요. 서로 해석이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삐삐를 아시는 분? 삐삐. 이 삐삐는 사람 삐삐 말고 사람 삐삐 말고 차고 다니는 거 삐삐 아시나요? 제 기억으로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때 삐삐가 있었잖아요. 모르지? 20대? 삐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 거기는 10대인데 사람 삐삐? 들어봤어요? 하여튼 지금 예를 들어 10대, 20대한테 삐삐를 아냐고 그러면 다 몰라요. 잠깐 휴대폰이라는 거 나오기 전에 삐삐가 오면 빨리 전화해야 돼. 전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불과 그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30년 전이에요. 30년. 30년 전 이야기인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알아. 서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또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습니까? 아니잖아요. 40명 모세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요한까지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시대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들의 학벌이나 그들의 직업을 따져봐도 모세 같은 사람은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공부를 했을까요? 공부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일맥상통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해석이 돼요. 그게 이런 연결되고 해석되는 일치성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 의해서 물론 쓰여졌지만 원저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성경 기자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성경 기자는
다르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 기자 역할을 한 거고, 진짜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치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서는 누가 이렇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드러나고요, 이런 거지.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띄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의 교만을 꺾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 마지막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내적인 증거, 자체적인 증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장엄함. 두 번째는 순수함. 세 번째는 일치성.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뒤에 거는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 성경은 단순하게 어떤 교훈을 얻거나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서점에 있는 책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 삽니다.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조금 내가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읽어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그런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감동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쓴 책을 읽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 물론 내가 눈물도 날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내 자신이 변화된 것도 사실은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내적인 증거 5가지, 다시 한번 장엄함, 순수함, 일치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 이것이 내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적인 증거가 있으면 또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 외적인 증거는 역사 속에 나타나. 역사 속에. 네? 자, 외적인 증거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역사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역사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분명한 흔적들을 남겨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외적인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불사조와 같다. 불사조. 불사조가 뭐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 이거예요. 자, 역사상 성경만큼 잔인하게 탄압을 받거나 불태워지고 금지당한 책이 없습니다.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왜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막 불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근데 303년 AD 303년 로마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느냐? 눈에 보이는 모든 성경은 다 불태워라.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이게 칙령이에요, 칙령.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AD 303년에 로마의 황제가 그런 법을 만들어서 칙령을 내렸어요. 성경을 무조건 불태워라. 만약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 라는 칙령을 내릴 정도로 성경이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다 모조리 수거해서 불태우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핍박하는 그 불길을 따라서 더 성경은 더 곳곳으로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심지어 근대의 무신론 시대에도 성경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어내고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핍박하고 불태우고 없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어요. 그 보존되는 것이 과연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경을 뭐 하실까요? 보존하고 계신 거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그때까지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의 보존성, 이래 보존성. 성경의 보존성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미래를 기록하는 신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 역사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사조라는 단어를 해요. 불사조.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 보존성. 두 번째는 미래를 기록하는 신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세상의 어떤 예언가도 10년 뒤에 일조차 정확히 마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가 뭐냐면 1947년도에 이스라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쿰란 동굴에서 한 목동이 양을 찾다가 우연찮게 항아리를 하나 발견됐는데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 책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사해사본, 이렇게 말합니다. 사해사본. 그거를 딱 가지게 됐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1947년도니까 그 내용에는 이사야 말씀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1947년에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그 사해사본을 발견했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그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 의해서 되겠느냐고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정경, 이 사본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이거 뭐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이 된 이거 아니냐. 이 성경 외에 뭐가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경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66권만을 캐논 정경으로 채택을 한 게 다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피부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이 됐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발표를 한 게 맞긴 맞지만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됐다면 반드시 이 내용들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요 항상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치스러운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자꾸만 감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의 내용이나 사해사본에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씀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존성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이 외적인 증거, 이거는 어디 속에 있다?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사조, 사람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고 불태워서 사라지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언어로 해석이 됐고 번역이 되고 또 지금 1년에도 어마어마한 성경이 찍혀서 지금 팔리고 있고 보급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보존성,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성경 신구약 66권은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 영안을 여는 성령의 증거가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헷갈리시죠? 지금 막 계속 뭐 첫 번째 뭐 1, 2, 3, 4, 5 하고 막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신구약 이 66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큰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내적인 증거.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내적인 증거가 5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인 증거.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 그리고 세 번째,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증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접할 때에 물론 내가 어느 정도 글자를 알면 이걸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성경 말씀이 쉽게 말하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태양의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태양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왜 몰라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태양은 이렇고 저렇고 뭐 과학적으로 뭐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듣고 뭐 암송하고 필사하고 큐티 묵상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루디아 이야기가 나요. 루디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더니 열어주셨더니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그냥 인간의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바꾸고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이것이 이 66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뭐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냐, 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좀 두꺼운 종이가 얇고 깨알 같은 글씨가 좀 많이 들어있는 책과 뭐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예, 다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은 그냥 감동만 주는 세상의 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내적인 증거. 성경 그 자체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과 같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은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다섯 가지 또 가지치기를 했죠. 장엄함, 순수함, 일치성,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그걸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가 있으면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외적인 증거는 어디에 나타난다? 역사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불사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보존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존시킵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특별 계시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증거.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증거가 바로 이 성경 66권 신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성경 신구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고요? 먹자. 어떻게 먹어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큐티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자. 먹은 것으로 우리는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